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게 되었는데, 보고받은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잘 견디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종말론적인 사상이, 신앙이 퍼지게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잘못된 종말론적인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아버지와 아들만 알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겠죠. 문제는 오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생각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또 하나는 예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함과 동시에 잘못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 많이 뭐하라고요? 힘써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진짜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러면 어떤 삶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더 힘써야 되는지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 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방금 읽었던 3절과 7절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하고 구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분하고 구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 핵심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되게 재밌게 잘 읽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 참 이 책 제목처럼 창세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스펙타클 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딱 와가지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말 그대로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제사 이야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 먹어서는 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서 말씀을 읽다가 위기를 맞아서 그냥 딱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는 주제에서 보면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다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11장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구분지어 말하면서 심지어는 식생활조차도 구분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도시 안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의식 중에는 음란한 행위들이 가미가 되어져 있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러한 유혹에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연애, 즉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나이대와 어린 자녀의 나이대가 만나서 원조 교제를 하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그 보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거 10년 넘었습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 집사님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기혼자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 말고 또 다른 애인이 없으면 5급 장애인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마트 같은 데 가면 50대 4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알바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누가 데리고 오냐면 또 다른 연인이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것은 목사님 저는 5급 장애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거침없이 탈선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유혹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선한 것보다 악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놔둬 보십시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팍팍 뛰면서 지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절제 훈련 등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사수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다 함께 모셔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까? 이참에 교회를 이거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어기고 1.5배속으로 막 2배속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제 설교를 제가 최소한 2번 이상은 듣습니다. 2번 이상 들을 때 저 1.5배속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1.5배속으로 들으면요 얼마나 제 귀에 잘 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5배속이 딱 맞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1.5배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배 전체가 아니라 말씀만 듣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편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단장을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도 여러분 마찬가지 딱 준비해 가지고 미리 여러분 온라인 헌금도 하셔서 딱 드리시고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인 것이죠.
또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독하셔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고 계시지만 바라건대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입에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서로 사랑해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뜨겁습니까? 아니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징조들 중에 가장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천만 더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반려견을 이제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름도 어쩔 때 보면 그 강아지 이름을 강아지 이름을 사람 이름처럼 지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해서 들어올 때 보면, 그리고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 그 대낮에 엄청 뜨거운 대낮에 이 강아지를 산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막 땀이 막 이렇게 땀이 이마에서 막 흘러내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물려가지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이마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를 안고 품 안에 안고 그 엄청난 막 38도 4 막 안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강아지가 힘들어서 안아달라고 했냐고. 좀 저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직장에 출근했다가 참 많은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참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자기 아내는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벌써 들어오는 소리부터 듣고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가 너무 좋으니까 몇 마리씩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아니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냐고 막 타박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기존과 같은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어느 날 같은 안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개집 옆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나가서 가서 왜 여기서 자냐고, 안방 들어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서야 나에게 관심을 갖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보다 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뭡니까? 어떤 경제가 어렵고 교육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또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고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것들도 위기이지만 여러분, 더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안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여러분, 이웃나라인 중국만 봐도 옆에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도, 영상은 찍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여러분, 주변 나라를 보면 정말 말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븐일레븐 체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추운 어느 겨울날 이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파견된 이 서비스 감독관이 오늘 같은 날이면 이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장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독관이니까 돌아봐야죠. 그런데 예상대로 모든 매장들이 손님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기 산 높이에 있는 세븐일레븐 그 매장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서비스 감독관이 유심히 지켜보니까 계산대의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은 서비스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해주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그 매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초라해 보이는 그 어르신이 가게 안을 쭉 돌아보더니 바나나를 한 개 집어들고 손님들이 다 나간 다음에서야 계산대에 바나나를 올려두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여직원이 그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막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나를 예쁘게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 이 여직원이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에 저렇게 목이 좋지 않은 저 프렌치 매장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할아버지가 계산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여직원이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을 갑자기 끌어안고 힘내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내일 또 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감독관이 그때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어르신은 바나나를 사러 이 매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을 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그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늘 빠지지 않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 또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나름대로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SNS를 통해서 만난 거, 좋은 차, 좋은 집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물질, 경제, 교육, 오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국수와 참기름이 싸우다가 국수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왜 잡혀갔을까요?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참기름도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국수가 다 불어서 끌려간 것입니다. 이때 국수와 참기름이 싸우던 모습을 가까이에서 김밥이 구경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말려들어서. 그리고 덩달아서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후라이 쳐서. 그때 재수없게 까베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일이 꼬여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그만 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국물이 쫄아서.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은 간장과 소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간장과 소금이 짜서, 둘이 짜서. 이 소식을 듣고 고구마가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워 삶아서. 하지만 이렇게 풀린 일을 또다시 식초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초쳐서. 여러분, 처음부터 국수와 참기름이 잘 어울렸다면 모두가 잘 섞여 마실 수 있는 비빔국수가 되었을 텐데 싸우다가 모두 다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싸움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많고 삭막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